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한 300년 전부터 생긴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성경 시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나도 유일한 존재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생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강식,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침범해서 약한 사람의 것을 다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 다시 말하면 짐승들의 법칙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이후에 진화론이 시작되면서 인문학에서,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론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인문학은 후퇴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신 인격, 이런 거를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닮아가는, 그래서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짐승화돼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현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아주 그럴듯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짐승을 닮아가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고 그것이 더 괜찮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람들의 행복은 없고, 이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닮으실래요? 하나님을 닮으실래요? 하나님 닮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도 같을 수 없고,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을 이유고, 이미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부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동물적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자유하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서 독립하려고 하고, 이게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존재인데 유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과학이 발전되고 공학이 발전되면서 기계 기술, 전자공학, 뭐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상품화. 상품화는 뭐냐면 고급의 질 좋은 상품을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수원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면은 사과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영농 방법을 하면 어떻게 똑같은 상품의 높은 특산품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힘이 인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여인처럼, 예쁜 남성처럼 다 이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못생겨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입니다. 못생겼다고 그러지 않고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당신은 개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못생겼다는 건 기준을 높이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준으로만 해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학의 문제고 상업주의의 문제예요. 사람도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얘기는 각 사람마다 유일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색 있게 개성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쫓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에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유일한 존재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려고 흉내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남이 뭐 하니까 나도 같이 하려고,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근데 못났다 잘났다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코가 납작해도 이쁘신 것이고 키가 작아도 이쁜 거예요. 뚱뚱해도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상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팔려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팔려가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팔려다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물건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명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명품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야지 명품이 되면 안 됩니다. 팔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귀한 존재, 하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가고 수만 년이 흘러가도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유일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중에 공예배 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유일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든지 다 알고 계시고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닮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 돈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적인 자유든지 육체적인 자유든지 물질적인 자유든지 어떤 것들을,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한 10m, 2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0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죠, 우리가. 그러나 사람이 요새는 뭐 별 기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비행기에서 탔어요. 비행기 타면 아무리 높은 몇 킬로 위로 올라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비행기를 탔을 때 자유롭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녀도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되고 그 안에서 책을 봐도 되고 뭐 기도를 해도 되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행기가 없이 맨몸으로 높은 고도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얼어 죽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없어,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억압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비행기 안 타고 맨몸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자유하심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누구에게도 영향을 안 받아요. 누구에게 영향 안 받아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돈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끌려가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끌려가고, 또 뭐가 어때서 뭐 때문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음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자유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성도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전에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존감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은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났다고, 자기가 밉다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매일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박한.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 앞에서 뭐 잘난 체하는, 교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고 거만한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그냥 내가 만족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남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에요. 자존감,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함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은요, 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해도 괜히 울고 이래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고 사랑이 넉넉히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았어. 누가 뭐래도 끄떡없어.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 차이는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돈이 많냐,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뭘 능력이 있나, 어떤 스펙이 있냐, 이런 거 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무슨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몰락하고 남도 몰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뜻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려면요,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남에게 주고 싶어요. 남이 주면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거룩한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는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그럼 사랑이 많아. 인자해요. 저 사람 인격적이야.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사랑해야지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깨를 볶으면 뭔 냄새가 나요? 예? 구수한 참깨 냄새가 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냄새가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게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우젓 담은 통에서는 무슨 냄새 나요? 새우젓 냄새 나죠. 새우젓을 담아가지고 버스에 타면 어떻게 남들이 다 도망가요? 냄새 나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새우젓 통 건드리면 뭐만 터져요? 새우젓 터지는 게 냄새밖에 더 나요? 여러분, 냄새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하세요. 그 사람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화난 사람은 건드리면 뭐만 나와요? 폭발하죠. 분노가.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이 흘러나오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 때 분노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 가득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방법, 사랑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연습만, 남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절에서. 여보 사랑해. 시작. 네, 소리가 좀 시원치 않은데요.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예.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예. 그 말 하면요, 여자들은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유일한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전능하신 것처럼 나도 자유로운 존재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인생에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사람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인생 소비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허비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폼을 잡고 그럴듯하게 해도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헛사는 거니까.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확실해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르신 사명이 확실해요. 그걸 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큰 거를 안 해도 좋고 많이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인생이라도, 아주 남이 볼 땐 소박한 조그만 인생이라도 그것으로 가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꽃 중에 커다란 꽃도 좋아하지만 커다란 꽃을 보는 것보다는 작은 꽃을 보는 게 더 신비롭더라고요. 교회에 꽃을 많이 심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펴요. 장미를 살 때 장미를 일부러 큰 거 샀더니 장미 꽃 폭이 지름이 15cm짜리 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장미가 6월 달에 가면 이만한 장미꽃이. 지난해는 해바라기를 심었더니 해바라기 재보니까 뭐 한 30cm 가량인데 그런 꽃도 또 이뻐요. 그런데 이름 없는 들풀들이, 교회 산책로를 산책하다 보면 이름 없는, 난 알지 못하는 풀들이 있는데 거기 꽃들이 있는데 꽃이 좁쌀 알갱이만한 꽃들이 있어요. 그런 꽃을 보려면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눈에 띄어. 그래서 그걸 꽃을 보려면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꽃도 미운 꽃은 없답니다.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꽃입니다. 꽃은 나중에 뭘 맺죠? 열매를 맺잖아요. 인생의 꽃은 열매를 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 퀴즈 낼게요. 인생의 꽃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 인생의 꽃은 웃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 답하세요. 인생의 꽃이 뭐죠? 아니, 그렇게 여기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이크를 아무리 들었어도 그렇지 여러분이 소리가 더 작으면 안 되죠. 인생의 꽃이 뭐라고요? 웃음. 네, 웃으세요. 거기서부터 꽃이.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웃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옛날 어른들에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 신랑을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러는 분들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모르지, 목사 앞에서만 안 그런 척 하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웃으세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내 인생에 꽃을 피우게 되는 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멋있죠? 인격적인 사람은.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답하세요. 첫째,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유일한 존재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김종호, 너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하라고. 예? 왜 안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요. 해보세요. 김종호,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역사가 수만 년이 흘러가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건 뭐라고요? 자유함이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세요.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너는 유일한 영혼이야. 두 번째,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세 번째, 그 다음 뭐지? 너는 사랑받는 영혼이야. 거룩한 영혼이야. 네 번째, 너는 사명이 있는 영혼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저 3분의 1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큰일 났네. 나머지는 짧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성막을 만든 중에서도 성막 중에서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궤를,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여기 22절까지 법궤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요즘 가구 중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있죠. 조각목 가구가 뭐예요?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찝어서 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법궤를 조각목으로, 이 광야에서 좋은 목재가 없어서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들을 갖다 다 붙여가지고 법궤를 만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을 땐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조각목 하나하나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 없어요. 볼품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을 담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잘 맞춰놓으면 볼품 없는 내 인생도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인생, 인격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 인생입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별 볼 없는 조각목 나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갔더니 그게 거룩한 법궤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계시게 하세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존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존재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세요. 예배하세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목의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뭘로 만들었어요? 네? 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다가 10계명을 새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돌에다 10계명을 새겨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이 변함없이 자리 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공부하는데 신명기 4장을 보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큰 나라, 큰 민족, 큰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조각목과 같은 괴짝 속에, 돌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임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웃집 아저씨가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잘 해줬는데 그 양반은 꼭 얘기를 하다가 우리를 놀려.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귀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왁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 듣다 껌껌해서 옛날 얘기 아저씨한테 듣다가 다 놀래가지고 자빠져 버렸어. 왜? 귀신 얘기를 가지고 막 하다가 왁 그래가지고 놀래서. 그럼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마음에, 귀신 얘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말씀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속에 10계명만 넣었어요. 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예요?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데 어떤 기적을 이 기적을 베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지팡이를 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난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키우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또 엄마 아버지들은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요새 우리 손녀가 집에 와 있는데 뭐 음악을 틀어주면 참 재밌게 놀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걔가 좋아하는 음악만 자꾸 틀어. 그럼 나는 찬송가를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 그건 애가 재미없어 해요. 재미없어 해도 자꾸 찬송을 들려줘야지 애가 마음속에 찬송이 들어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기회만 있을 때는 나는 그냥 무조건 찬송 틀어주고 찬송 불어주는 거예요. 잘 부르지도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손녀가 커서 글씨를 읽을 때쯤에 성경 말씀을 읽도록 성경을 가지고 동화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한 5년을 계획하고 제가 성경 동화를 우리 손녀가 읽도록 좀 만들 참이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얘기가 있는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얘기가 있어요. 그 지팡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일들이, 승리의 성공의 길이 거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 법궤에 또 하나 들은 게 있었죠. 뭐였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만나 항아리.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나 살려주셨어. 그거 있으면요, 그 얘기,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항아리의 얘기, 지팡이의 얘기, 법궤의 얘기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이 법궤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조각목을 만들고 그 안에다 그걸 넣어요. 십계명 넣고 쌍난 지팡이 넣고 만나 항아리 넣고 그 위에 뚜껑을 싹 덮는데, 뚜껑을 덮을 때 그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뚜껑 위에다 덧입힌 게 있어요. 그게 속죄소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서 법궤 위에를 순금으로 다 덮었어요. 법궤가 한 이만하거든요. 순금으로 싹 덮었어요. 왜?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 금은 귀한 거죠. 그죠? 금은 귀하죠. 금 중에서도 순금은 최고 귀하죠.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은 순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금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것을 금같이 여기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 그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속죄소 밑에 돌에 새겨진 십계명도 있고 기적이 일으켰던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어요. 속죄소 밑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만나 항아리 생명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2018년에 여러분의 법궤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법궤, 만나 항아리가 기적이 있는 법궤, 생명이 있는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지팡이가 있는 법궤를, 그리고 속죄하심이 있는 뚜껑을 덮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도 유일하게 만드셨어. 그 다음에 뭐지? 자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들려주셨어. 그래서 인생의 꽃을 피우세요.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기도 제목 가르쳐 드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